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무관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또 언제 볼까 싶을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웃들이 있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나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이 일과 신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일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좀 익숙한 일들인데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없어서 자기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감정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이 한국 사람들조차 그런 상황이 오늘날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무정함과 무관심이 이 말세대에 또 일어나고 이 무관심과 무정함들이 또 이 죄가 관영한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이 늘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에 드러난 그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얘기는 자기 눈에 관심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다.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레인 한 명을 보았고 어저께부터 또 다른 레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 사사기의 다른 본문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익명성이 지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을 보여주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보았던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익명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익명성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름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대놓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커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냉소적이게 됩니다. 냉대를 합니다. 냉랭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차가운 반응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근본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이 가나안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본받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던 모습들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악행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가득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무관심입니다. 이 이야기 전반에 이런 사람에 대한 냉소와 냉다가 계속해서 깔려서 가고 있는데, 어저께 레위인이 이 첩을 몇 달 만에 데리러 갔습니까? 넉 달 만에 데리러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진정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약간 우리가 현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넉 달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다시 찾아갔습니까? 성적인 욕구 때문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 기쁨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고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이 첩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닷새를 묵게 했지만 딸의 간음에 대한 형벌이 가문의 치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주 절박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근데 레위인이 찾아온 이유가 형벌이나 처벌이나 그런 것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안심을 하게 되죠. 결국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아무런 설득이나 설명이나 동의 없이 그저 이 레위인 남편과 똑같이 그 딸을 물건처럼 취급해서 이 남편에게 그냥 돌려보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고 이 딸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관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죄일 뿐입니다. 이런 무관심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 집에 머문 지 5째 날 오후에 그 레위인은 첩과 하인을 데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만 더 묵었다 가라. 제발 좀 더 있다 가라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저께까지는 계속해서 이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 마음이 좀 이제 풀어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밤이 늦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조금만 이제 가면 해가 지게 생겼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해가 지고 나면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발해서 여부스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여부스가 어저께 우리가 예루살렘의 옛날 명칭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마을은 베냐민 지파의 것이어야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과 일행이 이 여부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니까 종은 이 레위인에게 여부스로 가서 유숙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당시 노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제안이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성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레위인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이제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키겠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레위인이 어떤 레위인입니까? 이미 가나안화 될 대로 다 되어 있는 레위인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힐 만큼 다 더럽혀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종교적인 이유보다 그곳에서는 나그네 대접받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 당대 분위기가 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일반적인 생각에 나와 같지도 않고 공통점도 없고 나를 환대해 줄 만한 아무런 사람도 없는 저곳에 가면 분명히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거야. 내가 그런데 나도 내가 입장을 바꿔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이 생각이 기저에 팽배하게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레위인이 고집한 대로 다시 길을 갑니다. 벌써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지금 10km 나왔습니다. 여부스까지. 자, 근데 레위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km나 더 떨어져 있는 기브아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욕심을 부려서 6km가 아니라 12km 더 떨어져 있는 라마까지 가서 유숙하는 장소로도 그것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기브아나 라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족이니까 환대를 해주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레위인은 자신의 조급한 결정으로 지금 날이 저무는 때에 출발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식솔들을 다 이끌고 모두가 힘든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고 자기 사랑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충실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말과 처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를 않죠.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6km나 더 떨어진 기브아까지 가는 일을 강행했고 근처에 가니까 곧 해가 졌습니다. 더는 여정을 계속할 수 없고 이제 기브아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동족의 땅이니까 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이 높아졌겠죠. 하지만 기대감이 높으면 배신감도 큽니다. 기브아의 사람들이 오늘 이 레위인만큼이나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 레위인이 보여주는 그 이상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을 보여준 만큼 이들은 더한 냉대와 더한 무관심으로 지금 이 레위인에게 갚아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해가지고 이제 레위인이 일행이 거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성읍 중심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넓은 길에 앉았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룻밤 묵을 집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필요와 먹을거리와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딱 눈에 띕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길 잃은 아이가 길거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있으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혹시 길을 잃었는가 보다, 엄마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가까이 가서 말을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서도 추측이 됩니다. 이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렇죠. 길에 가다가 정말 거린이 구걸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는 원래는 번듯한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었는데 제가 실직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몸에 병도 있어서 제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거리에서 딱 서 있을 때 그 필요가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는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무관심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 필요를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이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필요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넓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레인 일행이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왜 오래 기다립니까?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얼굴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나 보여지는데도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눈이 있어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보지만 사람의 이 존귀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존귀함과 가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냉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 이 가장 귀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 눈에 가장 귀한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집 아이보다 내 아이의 필요에 더 민감하고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이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피곤한 중에도 밥을 얼른 차리죠. 뭐라도 해서 먹이죠.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신발이 작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또 새로운 신발 사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채웁니까? 귀해 보이고 그 아이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나의 눈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필요가 더 민감하고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는 동족인 기브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족 아닌가?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그러면 가치가 더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 이방인은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줄 거라고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대를 안 받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6km나 더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보수를 피곤해서 이 피곤한 발걸음을 기브아까지 왔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인보다 더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들입니다. 이 죄가 너무 관영해서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의 우려가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족의 성읍에서 그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된 게 아니라 동족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기브아에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살아있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과 그 필요를 발견한 힘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이렇게 다 변하고 다 망가졌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의 그 죄의 근원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죄의 열매를 낳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종종 이제 TV에서 뉴스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엄마나 아빠가 이 어린 자녀들을, 또 갓난 이 아이 같은 그런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서 굶어서 죽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지금 아이가 보채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일에 몰두가 되어서, 자기의 이 기쁨에 몰두가 되어서 자기의 책임과 이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에 중독이 되어서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필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이 레위인이 자신의 식솔들을 정말 그 필요를 보지 않고 무관심해서 여기까지 보채서 기부화까지 왔는데, 기부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 나는 내 일에 몰두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루는 이것을 네가 망쳐놨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밤에 자려고 하는데, 그 딸아이 이제 이불이 좀 흐트러져 있어서 바람이 들어갈까 싶어서 잘 덮어주느라고 이렇게 덮었는데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인형 강아지를 덮어주려고 이불이 빠지지 않게 잘 이렇게 꽂아놨는데 아빠가 이걸 흐트러 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지금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를 사랑해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관심이 없고, 내가 한 것을 망쳐놨다.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 외에는 다 관심이 없는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드디어 이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이 16절 말씀이 이제 오늘 보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한 줄기 빛이 드디어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은, 이 노인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그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서 이곳 베냐민 사람의 기부에서 지금 거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과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고향 지금 출신입니다. 그가 거기에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레위인이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레위인에게 행선지가 어디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경위를 말하지 않고 또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브아 땅에 유일한 한 줄기 빛을 남겨두셨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선한 사람 남겨두셨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중에도 불안합니다. 자기가 이제 여지까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어떤 기질과 자기를 돌아봤을 때 이 사람도 나에게 어떤 선을 행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대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포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가는 곳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역본에 보면 나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처럼 여호와의 집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의도를 깔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입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좀 드러내서 자기를 환대해주고 자기를 정말 공경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레위인은 노인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은 중에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다 망해가고 다 쓰러져가는 무관심만 중에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한 줄기가 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레인의 일행은 마침내 이 냉담한 도시 기부에서 숙소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노인이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 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위험한 중에 내가 너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있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너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내가 얼마나 너에게 관심이 있는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모습은 사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따라야 될 방향과 이 무관심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좋은 표본과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떤 무관심들을 낳는지 한번 돌아보았는데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무관심으로 나오고 필요를 볼 수 없는 것들이 무관심으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이 만연하면 그것이 똘똘 뭉치면 이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 시작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서 사람에게 무정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냉대를 하고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운해졌구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서 이 사사시대의 이 상황과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시 이것을 비추어 돌아보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